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리고 기도와 관련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자세는 간절히 구하라 이런 것이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는 결코 거절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거절 당할 수 있는 기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기도도 있지만 거절할 수 있는 기도도 있다. 거절 당할 수밖에 없는 기도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그 거절을 당하는 그 기도가 될까요?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그럴까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 그것도 거절을 당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자녀가 자꾸 칼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어린 깐난애기가 칼을 달라고 그러면 그거 주면 어떻게 돼요? 다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이런 걸 구하면 거절하시겠죠. 또 어떤 거절이 있을까요? 어떤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을까요? 성경에는 죄를 품고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부은 못함이 아니고 너와 내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냐는 기도라고 이렇게 명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실 때 이렇게 이제 아내의 도리를 쭉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딱 한 절에 남편의 도리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편의 도리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연약한 그릇을 함부로 대하고 아내를 학대하거나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의 기도는 막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인데 이런 원리에 따라서 죄를 범죄한 사람의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기도를 할 때 회개 기도가 먼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회개 기도를 먼저 할까요? 회개를 해야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도 그런 수순으로 하잖아요. 감사기도,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주세요 하는 간구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뀌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죠.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어떤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을까요? 거절당하는 기도는 마음을 다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 거기에는 어떤 믿음도 포함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들어주나 마나.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들어줄 리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무슨 그렇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면 못 들어주는 거죠.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이거 좀 부탁을 하면 간절히 부탁하면 어떡합니까?
들어주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한번 해봐요. 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기, 믿음도 없이 하는 기도는 응답받기 힘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응답을 못 받는 기도는 끈기 없는 기도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하나님 이제 한 두세 번 더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데 더 하면 되는데 한 번 하고 에이 하고 포기해버리면 끈기 없는 기도는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절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거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해주시는 걸 저는 믿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확실히 믿는 자녀들이 가끔 있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아버지가 최고고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다고 아이들은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부모가 뭘 해서라도 해주잖아요.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실망시키기 싫잖아요. 자식이 그럴 때는. 그래서 어쨌든 해주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철석같이 믿고 기도를 하면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어땠습니까?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고 자기가 막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버리잖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소심하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430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 성도들이 믿고 여기가 가득 찰 것으로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할 때도 아이고 한 명이나 올까? 우리끼리 먹을 거만 하자. 이렇게 하면 이미 안 되는 거죠. 될 거 다 믿고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청년들이랑 이렇게 할 때 어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이런 행사를 하고 그럴 때 다 올 거다. 이걸 기대를 하고 하자.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몇 명 올 것 같으냐 했더니 한 명, 두 명, 근데 어떤 애가 30명! 뭐 크게, 이제 그때는 큰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왔어요. 선포한 대로. 그래서, 그걸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키우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입을 넓게 열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내 지경을 넓히라고, 장막터를 넓히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하시는데, 자꾸 요거 그냥 조금 하니까 안 되는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황당한 것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자꾸 키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믿음대로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못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드리는 기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강청하는 과부의 기도를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다는 것이 하도 귀찮아가지고 자꾸 와서 졸라대니까 우리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 비유는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비유 아니겠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 출신인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마침 가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와서 고쳐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왜 예수님 이방인에게 보내심 받지 않습니까? 보내심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하고 계셨죠. 그때 수로보니니 그렇게 얘기해서 개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저도 그렇게 그런 은혜도 주십시오 했을 때 아주 믿음을 칭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딸이 그 시로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딱 놓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옛날에 소나무 뿌리 뽑자 그런 기도도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저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이 산에서. 그러다 보면 방언도 받고 기적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기도를 요즘은 거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기도가 필요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거절하실 수 없는 기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밤중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찾아간 친구가, 내 친구 하나가 나한테 왔는데 아주 먹을 게 없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떡 3덩이를 좀 줘야 되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여행 중에 돈이 떨어져가지고 잠깐 들려서 내가 줘야 되는데, 친구요, 그 친구에게 줄 떡을 좀 주지 않겠느냐? 라고 밤중에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 집안에 있던 친구가, 친구라서 나온 게 아니라 하도 시끄럽고 두들겨도 간절히 달라고 하니까 그거에 못 이겨서 줬다. 우리 애들도 있고 하는데 내가 안 나간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 나가서 주었다,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뭐 때문에? 그 간청함.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간청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드디어 본론을 말씀하시죠.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여기서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구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것이나 이게 다 지금 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3번을 했다는, 반복을 했다는 것은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걸 또 한 번 달리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찾아낼 것이,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 그러니까 6번 한 거예요. 6번. 예수님이 똑같이. 이게 뭐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면 당연히 거절할 수 없고 주신다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 아버지도 그렇게 간절히 자식이 달라고 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구하는 것, 이 간절하다는 것은요, 마음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뭘 구할 때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도 쏟고 모든 걸 걸고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끼리도 그 정도로 간절하면요, 줍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절박하구나. 내 거라도 주자. 나보다 더 필요한가 보다. 이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대충 그러면 여기서도 대충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별로 필요하지 않는. 여러분, 뭘 구할 때도 간절히 전심을 다해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 죽는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 죽어. 포기하자. 내 생을 여기까지 하고 생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나 죽으면 안 돼. 벽을 향해서 그냥 다 벽을 향했다는 건요, 세상 사람들 얘기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께 1대1로 지금 만나는 거예요. 벽만 보고 하는 거예요. 벽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간절히 울면서 통곡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다가 이사야가 성문을 나오기 전에 다시 이제 황급히 이사야 빨리 가서 거기서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보신 거예요. 간절함을 봅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 기도가 말이에요.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울면서 아시죠. 저 너무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기도를 전 듣고 싶어요. 옛날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 저도 부목사 시절에 기도하고 힘들어서 어느 한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럼 저는 저기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간절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도 요 새벽에 어떤 분이 그렇게 간절하셔. 다 가도 혼자 남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기도 들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한번 아시죠 하나님? 땡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이렇게 반복적인 습관적인 기도는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간절히 하나님 이거는 꼭 여러분 자녀들의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간절히 하십시오. 간절히 사생 결단을 한번 금식도 해보십시오. 제가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간증을 들었어요. 그 아들이 자식을 못 낳은 지 3년, 그죠? 아들이 못 낳았다기보다 그 며느리가. 그게 자식 낳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금식을 몇 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야, 우리 장로님 참 간절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에서 금식 안 합니다. 그렇죠? 간절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곡기를 끊고서라도 주님 이 자식의 애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40일 그 기도 중에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거절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절하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나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늘 별로 이래갖고는 안 돼요. 사생 결단하시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뭐 이쯤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고 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 안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 안 되면 저 오살리에도 가세요. 오살리 순복음기도 거기 금식하는 데거든요. 서울에 오살리 한번 가셔서 한 사흘간만 하는 금식. 저는 뭐 지병이 있어서 해보다가 요즘 안 하는데요. 예,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건강하시니까. 가서 한 사흘 곡기를 끊고 그냥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간절함도 없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내 문제는 여기 있고 들어주신다는데 그걸 계속 안 하겠습니까? 간절히 하죠. 근데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리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절망만 하고 있으니까 별로 그 간절한 기도를 안 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을 때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기도 그냥 대충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히브리 기자는 그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고 거기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이 복음서에 보면은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그런 간절한 기도 없이 대충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정말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되려고 중학교 때부터 뭐 자기 그 앞에다 썼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김영삼 이렇게 딱 써놨다잖아요. 그러더니 결국 뭐 야합을 했는지 뭐 어쨌든 대통령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함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430 이후 초청잔치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부터도 정말 영혼을 꼭 구원하고 싶은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가? 이 영혼이 정말 불쌍한가? 지옥 가는 게 눈에 보이는가? 지옥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그렇게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꼭 지옥불에서 건져내고 싶다 하는 간절한 열망만 있으면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정말 이 열망이 없는 거예요. 저도 반성합니다만 우리가 1년에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는 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또 한 해가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그 장로님 벌써 3명 지금 전도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뭐 어디 가게 잊어버렸는데요. 짧게 들었는데 어디 해서 3명을 이렇게 뭐 될 것 같다. 제가 놀랐어요. 거기는 4.23이니까 요번 주겠죠. 내일 모레군요. 근데 야,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막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간절함도 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173쪽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드리는 간절함이 열망이 있습니까? 열매 하나라도 드리면 대단하지.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많이 드리기 좋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크게 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꿈을 한번 꿔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전도왕의 꿈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열망은 없을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려는 열망, 우리 자식들이 잘 되고 하는 열망은 가득한데 어떻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영혼 구원의 그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보고 싶은 그런 열망은 없는가? 이러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열망만 가진다면, 간절한 열망만 가지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열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 적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그래도 간절한 열망이 계신 분들입니다. 이 시간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간절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